자, 약속의 땅에서 만난 위험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기거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터전이 됐는데, 새롭게 그동안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은 모압에서 터를 닦고 살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경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새롭게 터를 닦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위험을 겪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면 뭐를 많이 겪습니까? 외국에 들어가 살다 보면 문화 일단은 충격. 문화 충격을 많이 겪습니다. 컬처 쇼크를 많이 겪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를 가보니까 인종차별은 안 하고 오히려 굉장히 아주 차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 차별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뭐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런 나라가 안 가고 저기 뭐 유럽 땅으로 가거나 혹은 뭐 중동 땅만 가도 굉장히 한국인에 대해서 별로 뭐 좋은 저기가 별로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한국이라면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왔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교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무슨 위험을 겪었나 한번 볼까요? 자, 나오미가 룻에게 원래는 모압 친정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바로 룻이 겪어야 할 생존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지경에 사는 것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만난 위험도 있지만 호의를 먼저 받게 됩니다. 룻기 2장 29절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이 학대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 일꾼들한테 룻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 또 여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경건한 남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한 남성.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리 봐도 경건한 남성입니다. 경건한 남성이고 또 굉장히 약자, 또 그 여성과 혹은 약자에 대한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보르. 그 유력한 자를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기볼이 무슨 뜻이냐면 영웅이란 뜻이에요. 영웅. 전사. 기보르 하일 하면은 굉장히 아주 영웅적인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란 뜻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뜻을 보십시오. 그에게 힘이 있다. 그 자체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 뜻 자체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기보르 하일. 근데 이제 응.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기보르. 용사 대신 하나님, 전사 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유력하신 하나님. 유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참 유력하시다. 참 힘이 있으시죠? 그죠? 참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유력한 자, 한 사람만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집안 식구들인데, 집안에는 꼭 그 유력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실제 명절 때 그런 얘기 자주 나눕니다. 아니, 거의 다, 대부분 저희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로 무슨 얘기예요? 집안에 의사는 하나 있어야지. 또 하나가요. 집안에 뭐? 거기 있어요. 변호사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검사나 변호사. 응. 또 하나가 누구 있어요? 사업가들 하나 있어야 된다. 세 사람만 있으면 3, 40명의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유력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죠? 아, 여러분 보세요. 막 학교 다닐 시절에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왜 명문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아주 유력한 학교잖아요. 유력한 학교니까. 그죠? 또 유력한 기업이 있고, 그죠? 대기업들. 아, 들어가면 일단 뭐가 보장이 됩니까? 일단 신분이 보장이 되죠. 예, 그죠? 음, 복지와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도 삼성맨 생활을 해보니까 아주 뭐, 회사가 좋은 것은요, 일단 급여를 많이 준다는 게 좋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유력한 회사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저 일반 세계에서나 얘기하는 얘기고요. 자, 보아스의 뜻을 보면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서 사람들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자,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자나 혹은 우고하는 자들이나 이방이나 객들한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자, 우리 남성들도 유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력한 자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유력한 자. 자, 성경에 한번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력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유력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등장하는. 있었고, 뭐, 예. 예, 뭐 뭐, 다 조상들이 다 유력한 예,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 12지파 자식들도 다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유력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무력한 자입니까? 맞아. 또 유력한 자죠. 유력한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명령을 받습니다. 문화명령을 받죠. 그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문화의 그런 충격이 아니라 문화 명령을 받습니다. 그만큼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되면 유력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로. 유력한 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안을 뭐 보면은 대부분 집안을 명문가를 만드는 집들 보면 다들 그런 뭐가 있어요. 자, 그 남성들도 유력한 자가 된다. 자, 그러면 개념 확장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기보르는 원래 용사나 영웅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보아스.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전쟁에 했던 인물일 수가 있겠다. 자,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 시대에는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아스도 전쟁에 참전했을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손자인 다윗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쪽이 전쟁이 뭐 몇 회 이상 됐다고 그러죠? 천회 정도 되는 전쟁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전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보르라는 단어를 쓸 때 용사나 영웅을 말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6, 7절로 가보도록 하죠. 자, 2장 6, 7절인데 이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이 있는데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수하는 사람들 담당하는 큰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환이 말을 하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사환의 말을 잘 보십시오. 사환의 말. 자, 모압 소녀인 이 어린 그 당시에 보면은 룻이 얼마나 어렸다는 거죠. 아직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이제 간청을 하죠.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허락이 된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집에서 쉰 거 외에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모압 소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방 소녀죠. 그죠? 또 하나 룻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현숙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 근데 룻의 부지런한 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부지런하다는 게 여러분들 현숙하다는 여인의 덕목에 들어가나 아닌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보십시오. 의외로 보면 현숙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들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 어떠세요? 현숙합니까? 아니면 조금 좀 아둔해 보입니까? 아둔하지. 예, 아둔해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게으를까? 왜 저 사람은 게으를까? 무엇을 하더라도 다 게으른 겁니다. 공부도 게으르게 하고, 일도 게으르게 하고, 아주 이불 하나 개라 그러면, 일어나서 이불 좀 개라 그러면, 언제쯤 개입니까? 잘 때 개입니다. 잘 때 개요. 아니, 이불을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개라고 했더니 잘 때 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또 접고 자요. 아유, 게으른 사람은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숟가락 뜨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 게으름이 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윤양수 목사님 좀 이렇게 간호학을 하셔서 게으름은 좀 병에 가까울까요? 아, 사도 바울은 게으름은 또 이렇게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심리 했어요. 정서적으로는 아니죠. 예. 아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참 부지런한 사람, 한국 사회도 그런 어느 사회들 가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다. 예, 좋은 평가를 받죠. 자,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장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현숙한 여인장을 읽습니다. 안식일 날 읽어요. 꼭 누가 읽게 하냐면 부인이 그 부분을 읽게 합니다. 잠언 31장에.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읽어요.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마다 그렇게 읽으니까 그 안식일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안식일 준비. 율법에 맞추어서 안식일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 준비를 합니다. 아주 막 정결하게 하죠. 자, 부지런함도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라는 거. 그래서 게으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 아주 그런 우매한 여인으로 치부받기 쉽습니다. 자, 부지런히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보아스의 관심과 호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보아스의 호의, 룻기 2장 9절입니다. 자, 이제는 또 보아스가 뭐를 합니까? 그들의 배는 밭은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말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먹어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보아스의 그 모습을 보면 저를 딱 보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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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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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아 자들아 물러오라 물러나오라. 돈 돈 없는 없는 물론 자가 자가 오라.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와서 너희는 사 와서 값 먹되 없되 사먹되 돈 돈 값없이 없이 없이 값없이 값 값없이 없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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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게 옛날 생각에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뭐, 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런 표현이 음, 있는데, 아유, 요즘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아유, 물병 뭐, 값이 싸 보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무슨 물이라고 이름 딱 붙이면 또 달라져요. 그냥 생수는 싸요. 500원이면 먹습니다. 그냥 생수를 한 병, 조그만 거. 거기다가 뭐를 하나 붙여요. 뭐, 브랜드가 붙어버리면 막 몇천 원씩 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 땅에도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귀해서 아주 그 물 한 번 먹으려면 엄청 다 길어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 져서 사라.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 여러분들 그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끔 이런 말 씁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거 함축적 의미죠. 시적 표현인데 잘 알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배에서 왜 하필은 배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목마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줄 때 쫄딱쫄딱 흐르는 물 줬다면 아마 서로 싸우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강으로 흐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네 하여튼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그냥 샘물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물은요 강물이에요 강물. 퍼도 계속 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샘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저수지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물 부족 국가죠. 이게 물을 어디서 수입을 합니까? 터키에서 강을 샀어요. 터키에 강을 샀는데, 강을 사가지고, 강에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강물을 받아가지고, 유조선이 아니라 수조선입니다. 수조선을 해서 실어서 파이프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정수를 해요. 그래서 각 가정에 그 물을 보냅니다. 원래는 갈릴리에 이제 물이 있는데 갈릴리의 물이 좀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강이 없어요. 광야에서 강이 어디 있습니까? 샘물은 있지. 오아시스 같은 수준으로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물은요, 전 세계인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인, 누구든지 다 오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어마어마한. 이사야가 그 비전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가장 많은 기록을 했던 분이 이사야 선지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좋습니다. 자, 루세 이제 그럼 어떤 이 호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루세 감사의 표시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루시 땅에 루시 루시 땅에 엎드려 땅에 절하며 엎드려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절하며 이르되 그에게 나는 이르되 이방 나는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여인이오늘 당신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내게 베푸시며 은혜를 나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자, 보시죠. 자, 루키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가 이게 룻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저는 하브루타 작성할 때 질문이 있는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 부분을 눈여겨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뭐 별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룻의 탁월한 질문이었다. 예? 아주 감동적인 질문이었어요. 자,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두 가지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왜 질문을 못 만드냐, 그랬더니, 질문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누구야, 유명한, 뭐야, 예, 작가분이 계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뭐, 외국에서도 유학한, 유명한 분입니다. 하여튼 유명한 분인데, 예, 그분을 초대해서 강연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의 책을 읽고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각 한 음, 사람씩. 아니, 이 음, 사람들은, 아니, 회사는 하브루타도 모르는데, 왜 질문을 음, 만들까?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음, 그 질문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질문을 잘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 한 번 잘하면 20만 원어치 부상을 주는데, 질문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자 질문한데 자 보시죠. 자 룻이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력한 자 앞에 겸손한 모습. 자 나는 이방 여인이다라고 솔직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도 잘 알았을 거예요. 모압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혹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는 얘기는 국어적으로, 우리 박기수 사모님 들어오셨는데, 돌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돌아본다. 어, 돌아본다는 건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상태, 이런 것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그야말로 케어해주는 걸 말하죠. 그 예. 사람의 입장은, 예. 자, 우리 여리고의 소경이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서 그 한마디, 나를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음, 여기소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음, 그게 이제 네.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인데, 간청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킹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간청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바디메오, 소경 거지셨던 바디메오를 어떻게 합니까? 제지를 하죠. 음, 제지를 하죠. 아, 예수님 바쁘다. 예수님 갈 길이 바쁘니까, 아이,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그러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 나를 음,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뒤를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하시죠. 그죠? 예. 자, 이 돌아본다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돌아본다는 거예요? 룻의 이 질문 속에는요. 관심을 갖는, 관심이 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보시죠. 자격이 할 것 안 되는데, 없고, 예. 받을만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뭐랄까, 정말 무시해도 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돌아본다는 말을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무리들을 뭐 다 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안 보셨습니까? 음, 다는 아니죠. 나는 자, 뭐, 무리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강했어요. 음, 그분은 누굴까? 뭐 이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호기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건 호기심이에요. 근데 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호기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달라요. 호기심을 음, 넘어서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런 어떤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죠? 간청을 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말 나한테 유력한 사람, 유력한 힘 있는 분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룻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뭐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보세요. 룻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쉽게 말하면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유력한 여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력한 자에게 기대고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하죠. 그죠? 또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어머니다 유력한 분은 아니셨지만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하부르타를 하죠. 그런 모습을 잘 보십시오. 자, 보아스가 룻을 크게 칭찬한 이유는 그가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종의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 포기가 없이는 참된 결단과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룻의 포기하는 모습에서 아마 보아스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혹시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베들레헴에 간 여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찌 보면요. 용기예요, 용기. 저는 룻이 용감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용사가 기부르라는 단어를 썼지만 룻은 칼만 안 들었지 굉장한 여성 기부르입니다. 기부르. 옛날에 사사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예. 드보라. 드보라가 이름이 뭐죠? 드보라의 뜻? 나를 따르라. 드보라라는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벌과 같은. 음. 자, 근데 드보라와 뭐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룻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이스라엘 땅으로 뭐 살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지금 살러 왔다 생각했는데, 거의 죽으러 온 거예요. 나 여기서 죽겠다. 나 모압당에서 죽기 싫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참된 신앙에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거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지, 돌아보시는 건 뭔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노크리아와 나카르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노크리아는 이방 여인을 노크리아라고 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나카르가 돌보다입니다. 돌보다. 근데 이방인은 노크리라고 불러요. 노크리. 이 어원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다 보니까 가를. 어원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좀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시간만 남으면 성서 연구를 합니다. 시간 있으면. 무조건 다른 연구는 다 이제 거의 접었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자, 나카르는 돌보다라는 뜻이고 이방인 노클입니다. 그 이방 땅은 에레츠 노크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은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가 땅이에요, 땅. 예, 그 다음에 히브리어 말고 러시아 말로는 스탄이라고 그래요. 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하면 다 땅이에요. 예. 카자흐스탄 하면 다 땅입니다. 예. 에레츠라고 하는 에레츠 노크리아. 자, 룻의 탁월한 질문을 보면 누구도 노크리아에게 낙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해석해 볼게요. 눈에 띄지 않는 이방 여인을 당신은 어찌 눈여겨보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은혜가 hen이라고 했죠. 헤세드, hen.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눈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눈은 마음의 얼굴이죠, 창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들었다, 너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원래.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가끔 보면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할 때 은혜를 베풀다 할 때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마짜티, 아니 마짜티, 헬세드, 베 에이네카 이런다고요. 아니 마짜티, 나는 찾았어요. I found, I found the grace 이렇게 하고 I found the grace in your eyes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우리는 표현을 쓰지만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식. 아니 마짜티 헬세드 베 에네카 이런다고. 당신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없죠. 없죠. 못 보죠. 네.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좀 우리에 보면은 우리 육신에 눈이 있잖아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시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주얼, 뷰, 다 관련된 어원이죠. 그죠?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께서 눈에 띄지 않는, 이게, 보아스가 눈에 띄지 않는 이방 여인을 당신 어찌 눈여겨보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크리아하고 나카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입니다. 자,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돌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암카도시라고 그래요. 암카도시. 카도시가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암이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돌보는 사역입니다. 돌봄 사역. 돌봄 사역. 교회에서는 반드시 돌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돌봄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하고는 어긋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긋납니다.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죠? 예.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돌봄 사역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으려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죠.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0절. 어떤 한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네. 그때 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정한 여러분들 이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나타내시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제사라는 걸 잘 보십시오. 구약에 뭐 많은 제사 의식이 있지만, 여러분 제사 왜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세요? 보면은, 선지서 같은 거 잘 보면 양분되어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야, 그런 거 이제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지자도 있고, 아니다. 제사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선지자도 있고, 그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제가 성경을 깊이 적어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거든요.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기초에서.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제사할 수 있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보면 우리가 이제 유교주의 국가잖아요, 한국이. 유교주의 국가다 보니까 제사가 참 많았는데, 그 제사 정말 자원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요.
억지로 하니까 어쩔 지금 수 다 없어. 무너진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예. 다 무너졌어요. 아, 야, 조상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음. 말하는 진정한 제사는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자, 베풀어서 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음.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는. 암카도시. 그래서 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비약을 해서 하부르트 하면서 자 저는 하여튼 저의 임무에만 더 충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의 성격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룻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격과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자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 예, 자, 성격의 중요성을 아는가. 특히 신앙생활에서 성격의 중요성을 아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의 성격. 자, 룻의 성격. 자, 모함 여인이라는 표현에서 룻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이렇게 정말 겸손한 자세. 자,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이 기억나세요? 네. 그, 그, 걔에게 안 준다고 예. 하셨을 때, 예. 걔도 옳지만 걔도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이 생각나요. 예, 그렇죠. 그, 그 여인이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음, 예수님 상하의 개들, 그러니까 뭐, 야, 아니, 뭐, 어떻게 밥상을 같이 먹겠냐. 예? 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던지셨죠. 예수님 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예. 모르지만, 너무 하셨어요. 거기까지 제자는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상하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음, 여러분 보세요. 그 참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에서, 참 이런 부분이 참 있구나.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뭐, 유대인들처럼 어마어마한 선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 이방인이고, 정말 상하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같은 거를 우리는 받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음, 주셨구나.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겸손한 자세, 자존심도 굽히고 겸손한 자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겸손도 성격일까요? 아닐까요? 성격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네, 캐릭터가. 그러면 음, 겸손한 성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 만나보면 참 어떤 사람들이 주로 겸손합니까? 뭐 겸비한 사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에 작정한다고 해서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절대 음, 작정한다고 해서. 저는 겸손한 사람 되려면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합니다. 아기들의 의지를 잘 보십시오. 아이들의 의지만 봐도 교만하다고 그래요. 누구죠? 그 어거스틴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들의 의지 속에 죄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아이들의 의지 속에 죄가 있다.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신자, 즉, 성도의 첫째 갖춰야 될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둘째도 겸손, 겸손, 셋째도 넷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은 아닌데, 이 고난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낮아짐을 많이 경험하게, 깨어짐, 낮아짐, 부서짐, 깨어짐, 낮아짐, 부서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겸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좀 먹고 살만 하면요. 먹고 살고 편해지고 호의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아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루키 2장 이제 1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면 이제 보아스의 말을 또 보십시오. 보아스의 말도 어마어마합니다. 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난 깜짝 놀랐어요. 아이, 참, 진짜 유력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내 행한 행한 일을 일을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날개 그 아래 날개 보호를 아래 받은 보호를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내게 원합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원하노라. 참, 아유, 이런 거 보면, 아유, 이 남자 참 멋있네. 이 생각밖에 안 들. 아니, 멋있다, 참. 경건한 남성.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참, 보아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는데 누굴까요? 링컨이 생각납니다. 링컨. 예. 아주 링컨이 생각, 아주 유력한 자죠. 링컨 영화 나오는데 남북전쟁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자유화시키려고 하니까 예. 강요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니까 링컨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다. I'm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면서 막 I have absolute power 이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표현이. 거기에 다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서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죠. 물론 뭐 여러 많은 그래서 또 백악관을 뭐를 만들었어요? 링컨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링컨, 미국 16대 예. 대통령, 미국인들 가장 존경하죠. 그 뒤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또 오바마라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16대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죠. 루즈벨트 예. 사선 대통령. 말이 사선이지 좀 대단한 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근데 보아스의 말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떠올랐지만 참 그 날개 아래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랬네. 그러면 참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참 보아스가 이런 룻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축복도 하지만 예언도 해줍니다.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빌어주죠. 자, 여기서 날개라는 걸 한번 볼게요.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카나프. 복수형은 카나핌입니다. 카나핌. 카나프인데 이게 원래 뜻이 안전한 곳, 서늘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곳, 서늘한 곳. 그 히브리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카나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나프. 그 다음에 상이라는 단어는 사카르예요. 사카리냐, 사카르. 값이나 상급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면 참 좋아요. 그게 날개라는 뜻이, 안전한 곳이구나. 서늘한 곳. 그러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건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서늘한 곳이 됩니다. 네, 세상에 안전한 곳이 별로 없죠? 자,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날개. 하브루타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 하브루타 하실 때 그냥 저렇게 배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배우시면 안 돼요. 배우는 건 별거 없어요.
연구하셔야 돼요. 날개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검색도 하시고, 사색도 하시고, 탐색도 하셔야 돼요. 검색, 탐색, 사색 다 하셔야 돼요. 이걸 삼색이라고 해요. 삼색. 지성의 삼색. 삼색. 지성의 삼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 탐색, 사색. 꼭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 구원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날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토들로 돌아올 때, 지금 고토로 돌아오고 있죠, 계속해서? 돌아올 때 네. 그것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왔다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를 품어야 병아리를 낳죠, 그죠? 그리고 병아리들이 비가 올 때 되면 뭐예요? 어미 닭 그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예. 요즘엔 그런 거 구경하기 어려워요. 양계장을 하도 만들어 놔가지고 도대체가 어미 닭이 근데 시골에 이게 닭들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구경을 해봤는데 막 위험에 빠지면 엄마 날개로 바로 가죠. 날개 밑으로 바로 갑니다. 병아리들이. 저도 시골 사람이라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신기하게 생각 안 했어요. 아, 쟤들은 저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혹시 그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 운행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행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닭이 날개로 뭘 품는 모양을 운행한다. 날개로 뭘 품는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품으시고 품으시고 뭔가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목은요, 장엄합니다. 굉장히 장엄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창조의 역사는. 우리 또 인생들을 또 재창조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십니다. 리메이킹을 하세요. 그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아니신 것 같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 자, 이제 날개 보실까요? 날개.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 새 힘을 얻는 도움의 장소다. 이렇게 있고, 재앙을 피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때 쓰는 히브리어가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피난처, 도움의 장소, 재앙을 피하는 곳. 오늘 뭐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시편 57편, 57편, 36편, 17편 한번 보시죠.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뭐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써보면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카나포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시편 91편,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32장 다 관련 성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 6절.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써요. 이게 좀 어렵죠? 말 표현이. 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말을 좀 멋있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표현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어휘력이 안 돼요. 어휘력이. 옛날 어른들이 별로 배우지는 못했어도 어휘력은 참 좋으셨어요. 요즘 친구들 영어 단어나 몇 개 더 알지 한자도 모르고 한글도 몰라. 한글도 솔직히. 문학책을 못 읽는 데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예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못 읽는데요. 윤동주의 옛날 서시도 뭔지. 예?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도 뭐 제대로 뭐 읽지도 못하죠. 그냥 시험 보려고만 하니까. 시험 없어져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처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져야 읽을 것 같아, 문학서.
없어져야 됩니다. 솔직히 시험제도는. 예,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글 써야 가지고 점수 주고 글 쓰면 좋겠어요. 글 써서 주는 거, 발표해서 주고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다. 음, 음, 대한민국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선진국이 이렇게 됐는데도. 미국도 바꿨고, 일본도 심지어 바꿨어요. 객관식을 없애버렸어요, 일본은. 음, 일본 객관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나라 지도자가 이제 앞으로 보면 다음 대통령은요, 시험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 선발하겠다. 정말 이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치자로 뽑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예, 이상한 공약 뭐 남발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한 분 하나님께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심한 전염병 있죠? 요게 네, 코로나와 관련된 어휘예요. 역병, 심한 전염병 할 때 쓸 때 표현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요.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고 그러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주시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렵죠. 이 험한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아가는 거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재앙까지도 피하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래서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평상시 보아스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이 그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남성, 물론 경건한 여성도 많아야 되겠지만 정말 경건한 남성,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돌아볼 줄 알고 챙길 줄 아는 그런 남성들이 믿음의 남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음.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